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 역대상 29장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역대상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영화로 따지면은 2부작으로 되어 있는 영화 중 1편의 완결 부분인데요. 이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이 나라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29장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완성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았고,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계자를 세웠고, 이런 다윗 개인의 그리고 그의 가문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은 이 역대상의 이야기가요,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한 사람의 영광과 그의 가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이, 그리고 다윗이 남겨놓은 것이 과연 그의 왕위, 그리고 그의 영광, 그의 명예, 그의 가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을 자기의 다음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한다, 어떻게 헌신해야 한다라는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왕으로서 세금을 걷어서 그 왕국의 재산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의 모습을 그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해라,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누구는 다 숙청해야 되고 어떤 법칙을 세워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돼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 개인과 그리고 그의 후계자, 그의 아들, 그의 가족에게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줍니다. 오늘도 보면은 다윗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다, 이제 또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백성들은 누구든지 나아오라. 우리 가문이 제일 뛰어나고 우리 가문이 이만큼 드려서 우리 가문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 보시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 나갑시다. 레위인들을 세우고 문지기들을 세우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단순히 많은 재물을 드렸고 자기의 어떤 그 이름과 자기의 가문과 그것을 견고하게 세웠고 아주 훌륭한 그런 영광스러운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백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내가 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아주 좋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 개인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